오늘은 54강입니다. 54강 제13장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1절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제1절 첫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그랬어요. 이 보좌는 이 드러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좌는 왕에 앉는 자리죠. 그래서 이 보좌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또 24장로들의 보좌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모두가 왕 같은 존재로,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보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심판의 권세란, 이 심판은 클리마라고 하는데, 이 심판의 권세란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성도들의 위상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구약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참 성도들, 곧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잔치에 참여하였던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그 증거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며, 환난 때 저 그리스도의 그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며, 또한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의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랬어요. 여기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은 살아서라고 하는 말은 에제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에제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18절, 또 마태복음 9장 18절, 로마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등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모두가 하늘 잔치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러니까 영육이 다 부활한 그러한 그 이 택한 백성들이 이제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가로를 치고 그리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이 보좌에 앉아 있는 택한 성도들은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의 사람들인 이 불택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그 영들이 지옥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후 있을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6절을 이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의 영광에 참여하여 이제 왕처럼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의 그 육체와 신약의 성도들의 그 육체와 그리고 환난 성도들의 그 육체까지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 영의 거처에 대해서 학자들 중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이론의 그 원인은 죽어서 영이 가는 곳으로 히브리어로 쉐올 이 쉐올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헬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히브리어로 제올이라고 그리고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어로다가 이제 헬로 이와 같이 이제 이 부르게 되는 이곳에 그 두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있고 여기 지금 현재가 여기 지금 이 헬입니다. 이 헬에 구원받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이 불택자들이 가 있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그 두 사이에는 심연이 있다고 했어요. 깊은 구덩이가 여기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헬에 있는 여기 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 있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가 있는 이 곳은 낙원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불택자들이 가 있는 곳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이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가 있는 그런 곳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시던 그 순간에까지 이제 그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제 에녹과 그 이 엘리야를 이제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 그 죽은 그의 그 영혼들이 헬에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헬에서도 여기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불신자들은 이제 죽어서 이 헬에 있는 고통의 장소, 이 지옥에 이제 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이 믿음이 있는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는 그 이 죽음이 그 영이 자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에는 그 영도 같이 잠자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된다고 목사님, 혹시 오상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해요. 여기 그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그 영어로 today you will be in paradise with m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음부에 내려가사, 마태복음 27장 53절입니다. 다른 사도신경과도 그 올바르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속에서 이제 음부로 내려가서 이와 같이 그 헬에 내려가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헬에 있는 낙원에 가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그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오순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증거해서 시편 16장 10절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그 예언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혼에 관한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육에 관한 예언이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그 위로 올라가셨을 때, 다시 말하면 즉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에 이제 그 구약의 모든 그 택한 백성들이 영육이 부활하여서 이제 낙원을 비우고 곧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 이전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 거룩한 성은 이 헬라어로 하기안 포라니인데, 이것이 그 영어로는 이 홀리 시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그 음부의 그 이 권세가 어떤 성도에게 대해서도 결코 다시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음부에는 불신자, 불택자들의 그 영만이 내려가게 됩니다. 성도들의 영은 예수님 부활 후 신약에서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는 주님 공중 재림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오는 성도들의 영에 관한 언급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땅에서 성도들의 휴거 때 일어나는 성도들의 육체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 자는 자, 여기서 그 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코의 메덴타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평안히 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편히 쉬던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따라서 이제 공중 주님 재림 때에 따라 나오게 되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육체들과 공중에서 만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이와 같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그 부활, 이 의인의 부활입니다. 이 의인의 부활에는 세 가지 분명한 양상을 이제 우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제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왕과 같은 존재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실 적에 주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시면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읽으시면서 그곳에서 중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때가 그리스도의 이 초심 때 그러한 그 일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주님 부활 후에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신혼의 때가 올 것을 이제 예언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점에서 콤마가 있습니다. 이 콤마는 바로 4000년의 그 기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이 복음의 시대, 그 다음에 교회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계속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씀해서 주님 부활을 여기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늘 혼인잔치의 참석자 첫째 부활의 참여자 주님 부활을 한 후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24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얘기해서 두 사이에 1000년의 그 기간이 이제 흐르게 되는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천년 왕국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 이 유기된 자가들은 그 부택자에 대한 그 말씀은 없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이제 기록한 다음에 계시록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은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본서의 백보자 심판을 이제 이미 공부했는데 다시 보실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그 심판에 있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그 심판, 그러니까 성도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성도의 심판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의 성도는 상급이 쥐어지고 다른 부류의 성도들은 상급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실은 부활이란 보편적 부활을 언급할 수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런 부활로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가면 자기의 공력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 받을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자는 누구냐? 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 주의 일꾼, 즉 그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들이 이제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 특별히 그 성도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 첫 구절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합니다. 본절은 다시 보면은 24장로들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그 모형인 24장로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세상에서 많은 고초를 당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곳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의인 아벨에서부터 환난기의 그 마지막 성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에 참여한 그러한 자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절 거룩한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2제 거룩한 성, 이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새, 이 카이노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고 하여 아름다운 성임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택한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과는 구별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관계가 파괴됐을 때 신부는 음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5장 23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지나가고 신부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며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고, 이렇게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고 얘기한 것은 이 옛 불완전하였던 죄악의 그 피조 세계가 다 사라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그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서 천년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또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심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을 끝내신 그런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이 땅에 대하여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르치고 계신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구는 깨어지고, 따라서 해도 달도 별들도 깨어져 버려 창세기 1장 2절의 세상에 오게 되며, 그 가운데서 천년 왕국을 새롭게 창조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9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장막,
이 스케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미시칸을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과 같은 뜻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자기 현존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루었다 개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중에 6번째 말씀으로 인간 구원의 대속의 그 역사를 다 이루심으로 70일의 중에서 69일을 끝마쳤음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같은 의미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탄으로부터 탈출하시어 다시 말해서 이 성도를 휴거시키시고 그리고 한 일의 심판을 끝내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예정을 다 이루었음을 의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로가 되었다 하심으로 인류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그 예정이 땅에서 이제 끝나게 하심으로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생명수는 인간의 그 갈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 원천이 되심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이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유업을 얻으리니 했어요.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하는 아들이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의 이 법에서 이 아버지의 이 유업은 자식이 상속하였습니다. 그 택한 백성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아버지의 유업이 되는 천년왕국의 모든 것을 택한 백성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러나 이 헬라어로 네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네는 분명히 다른 사건에 대하여 나타나는 때 의미한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택자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택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이요, 살인자들이요, 또 행음하는 자들이요, 술객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로 저들은 바로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으로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들이 모두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궁금하시면 본서의 백보자 심판을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